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우리 수요일 시간을 통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지도자들,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순간들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초한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을 그 순간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화를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스스로 압제와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패와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에 빠져들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민족들끼리,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빼앗고 죽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평안과 안락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없고 안락함을 왕으로 삼아 끊임없이 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며 예배가 중단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문을 품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진단하고 끊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사기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사가 다스린 시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기록함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시기까지가 사사들이 다스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인간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인간 지도자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의 이 내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릅니다. 1절을 한번 직역해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올라갈 것입니까? 싸우기 위하여 가나안 자손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발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고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묻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가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승리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베색의 왕을 잡아 죽였고 10절에서는 거인들을 잡아 죽이며 13절에서는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샘들을 보상으로 받는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승리를 맛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병거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은 온전한 성공,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하게 그분께만 신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위하여 누가 전쟁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나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그의 이름처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질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유다 그의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 너희가 올라가서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이 한 민족의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생전에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환경과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내셨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40일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자들이 있고, 사람의 산술로 생각해서는 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그의 뇌리에도 분명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가 더 크게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산술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드렸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들이 계속해서 녹록치 않음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긴 하였으나 철병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원수된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스스로의 상황과 형편을 두둔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과 더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원망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 비통함을 우리는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으나 성경의 저자는 그들의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순간에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녹록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의 이름이 구원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수아 1장과 사사기 1장을 비교하여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다급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냥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와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에 들어서는 여호수아의 사후, 그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했던 모습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과 비교하여 본 사사기 1장은 지도자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의 부재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처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시대에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습성은 냉철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 행했던 죄악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득이 되는 대로 행하는 것, 내가 부득이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그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요청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먼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에 기준을 둔 이성과 합리성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순간에서는, 때론 어떤 순간에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다급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내 두 발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다급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 앞에 철병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나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뒤처질 것이고 내가 세운 나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은 우리가 세운 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최종 목표이며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에게 온전하게 신뢰를 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그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학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의 이상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느리게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그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전히 그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힘있게 서 있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자신들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승리를 얻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것 같으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빠져들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현명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보다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100%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지, 이 정도의 신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스스로 세운 나의 정당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세운 나의 이상,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시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이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느리게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참된 지혜이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